자, 우리 신앙고백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 물으셨지, 여호와께서. 그랬더니 이제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여기서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전에 성경에는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237 치유는 영적 의사인데 치유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 말씀을 대어냈더니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 치유되고 우리가 뭐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연히 영화를 이제 작년도 10월 달에 나온 영화 같은데요. 언힌지드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게 아주 범죄 영화인데 한 사람이 이제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남자가 이래 있는데 그 여자분이 운전을 하다가 그 너무 이제 시간도 바쁘고 한데 앞에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딴 거 하느라고 차가 신호등을 못 보고 있어서 그래 빵빵 눌렀단 말이에요. 너무 세게 누르니까 이 남자가 이제 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과하라 그러니 그 여자가 좀 사과를 했으면 되는데 사과를 안 하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보복하는 거예요. 보복 운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이런 걸 봤어요. 그게 바로 이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제 전 세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감정 조절도 안 될 정도로 참지를 못하고 막 이렇게 이제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틀린 치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세계보건 전도협회에서도요, 다락방에서도 누가 이제 그 치유 사역을 줌이 아니고 유튜브로 올리고 했을 때 끊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인간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할 때에 237 나라의 빈 곳, 또 TCK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인은 근본 원인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몸과 내 상태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정상이 아니니까 이제 영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드러나는 게 이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뭐 공황증, 정신 이렇게 등등 나타납니다. 계속 이것이 이제 문제는 증폭되고 있고 이것이 범죄화되어 있고 세계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비밀을 알고 2021년도에 주신 원단 메시지가 영적 의사로서 이런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언을 해야 돼요. 이번에 치유 메시지 나올 때 육신 치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 치유는 이거 영적 문제 치유받고 성령 치유 받으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정신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내가 또 집중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쪽에도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 줄 알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237을 살리고 또 TCK를 살리고 우리 주변에 무속인들, 점술인들 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또 여기에 빠져 노예처럼 포로처럼 살아가는 사람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도 많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주신 거거든요. 이 복음의 말씀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온 지옥
성령께서 또 사단의 손에서 또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거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예언한 그 메시지가 어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복음 말씀 중에 꼭 기억해야 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보자는 거예요. 그다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사흘 길을 나가 희생제사를 드려라. 왜 희생제사를 드립니까? 사흘 길을 나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흘 길을 나가서 피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는 그 언약의 제사를 드려라.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떠나서 마귀신으로 봤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임마누엘, 성령께서 함께하신, 하나님 함께하신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처녀가 잉태하는 아들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럼 이 세 구약에 예언된 앞에 이제 그 세 성경 구절이 어떻게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한꺼번에 다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실제로 예언했던 분이 실제로 오신 분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이에요. 베드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앞에 계신 나의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네 번째 보니까 사도행 1장 1절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분이 오셔가지고 모든 문제 끝내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믿으면 내 문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정말로 깨달아지면 다 끝났네. 그럼 결론은 뭐가 되냐? 아, 전도밖에 없구나. 여기 딱 나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문제 끝. 그리고 결론은 전도 선교다. 선교는 뭐 타문화권이 좀 전도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결국 전도의 결과는 세계보고 하잖아요. 이 언약을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3절의 응답이 와요. 사도행전 3절에.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12제를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12제자, 11제자.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그럼 나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직책과 어떤 도구와 어떤 길을 가지고 이걸 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게 미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일과 미션이거든요. 그 미션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게 이제 CV까지 가는 거잖아요. V. 그럼 거기 발견되어지면은 거기 드림이라는 말이에요. 그 드림이 될 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실 거거든요. 그럼 드림이라고 하는 거는 내 기도 제목이 분명히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24시 하는 거죠. 그래 되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것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신다니까요.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니까. 그 이번에 그 유아 유치부 메시지를 보면은 이제 나중에 오면 올리겠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그 유 목사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을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그 보면은 우리가 막 키우잖아요. 그게 아니거든. 어릴 때부터 유아 유치부 때 기본게 모두 다 갖춰진다는 거죠. 그때 복음으로 겉으로는 안 나타나는데 복음이 뇌에 영혼 속에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돼야 클수록 이제 그 문제가 와도 넘어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언약 복음의 말씀을 어릴 때에 아이들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누려야 될 게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12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된 권세를 주셨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권세와 권능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천사가 보호하는 그런 자기 신분이 됐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예수 이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국 시민권을 주신 거예요.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부터 해가지고 사람 살리라고 세계복음을 언약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명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주신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대서로 부르는데 왕같은 선지라 그래요. 왕같은 선지자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왕같은 선지자.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원단에 나온 게 삼중직 대사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이제 우리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힘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면 돼요. 빛을 발하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봐봐라 증인.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자는 뭔가 좀 규모가 있고 영어로 얘기하면 젠틀하고 레이드해야 돼요. 그래 다른 사람이 불신자들이 보고 우리를 보고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틀려 이렇게 이제 인정이 돼요. 그게 전도거든요. 그 세 번째 이제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 왜 그 말씀이 중요하냐? 언약의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쏙 걷어남는다고 그랬어요. 치유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아주 요약하면 이거예요. 복음의 말씀. 그리고 신분 권세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주신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큰 두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려면 기도와 치유죠. 이 집중할 때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요. 물론 구원은 영혼 치유는 구원은 예수 믿는 건 바로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남아있는 문제도 있잖아요. 영적 문제라든가 정신 문제라든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집중할 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들에 나가서 고요한 곳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 구약시대 가장 그 모델 중에 그 모델이 이삭 가정입니다. 이삭은 리브와 결혼했는데 그건 구약시대는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 여러 명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삭은 리브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삭의 축복을 누린다고 그러라 하면은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이삭은 그냥 누리고 별 어려움 없이 그냥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예배하신 것 수양의 비밀, 즉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도 100배가 나오고 땅을 파면은 샘을 파면은 샘의 근원을 발견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후손들이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그때 이제 이삭의 특징이 뭐냐? 조용한 곳에서 고요한 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조용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또 주기 3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떨기나무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요. 조용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꼭 조용하다는 게 아니고 내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아주 내게 도움이 된 거는 산을 다니면서 내 혼자 가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주 좋아요. 그게 나를 굉장히 힘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서 몸도 회복되어지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복잡한 것보다는 혼자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그 러닝머신을 타면서 밖에 안 나가는 요즘 타면서 한 40분 정도 딱 이제 하면서 그 요즘 나온 메시지 중요한 걸 내가
듣는 거거든요. 들으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 들은 건 제가 목대원 마지막 3강을 들었어요. 다시 한번 쭉 들으니까, 들으면서 그거 집중하니까 시간 잘 가고 또 이제 운동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도 말씀을 묵상하는 걸 하고 메시지를 들으면 고요 생각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이상한 그냥 세상 바라보면은 말씀이 아니면은 잡생각 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고, 그래서 메시지를 듣거나 찬양을 듣거나,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찬양 테이프를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USB가 쭉 해보니까요, 늘 들으니까요, 반복을 이제 620곡을 600곡 정도를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계속 돌아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속상하고 막 열받고 이러다가도 계속 찬송이 들어가 들으면 나도 모르게 고요해지는 걸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찬송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작 좀 할 거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을 정도로 기막히거든요. 언약궤 옆에 누웠다. 언약궤는 언약궤 속에 세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 말씀 옆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묵상했다는 겁니다. 이 시편 78편 10절 72절에 보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능을 배우고 문화를 익히고 그러잖아요. 오늘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지금 러시아 분들도 계시고 필리핀 우리 제인 집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난 게 번역기를 쓰는 게 없나. 핸드폰은 갖고 하는데 노트북이 컴퓨터에 하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했는데 아마 많이 잘 안 나왔을 거예요. 아마 창세기 하면은 창 하니까 이제 윈도우로 나오더라고요. 영어가 창이니까 창세기야 바로 나오는데 그래 윈도우로 나와요. 이걸 앞으로는 번역 그래야 되겠다는. 근데 아마 도움이 전혀 안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해하고 들으면은. 그래서 이제 러시아 거도 번역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이, 내가 이걸 벌써 나가는 건데 이제야 겨우 내가 볼 정도로 시간표죠. 그럼 웬만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결국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다윗이 평상시에 정말로 은혜 받고 건강하게 얼마나 이제 건강하고 했는가 하면은 그 사자한테 양 한 마리 안 뺏겼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악기 다룰 줄 알죠. 찬양할 줄 알죠. 못하는 게 없어요. 그 왕으로서 준비를 다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연히 일본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일본 영화에 왕이 싸우는 거예요. 옛날 영화를 배경으로 했는데, 그걸 보면 느끼는 게, 왕이 되려고 하면 능력 없는 왕이 있고 능력 있는 왕이 있어요. 그 능력 없는 왕이 쓰면은 신하들에게 당하지, 그죠? 능력 있는 왕은 뭡니까?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전도자로 쓰려고 하면 기본적인 것은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서밋 그게.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기능 서밋은 오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비밀 속에서 5가지 있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지, 인력. 영력 얻으면 뭡니까? 하나님 지혜 줘요. 그리고 뭡니까? 체력이라는 게 육신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 또 되지만 그게 아니고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걸 말해요. 에너지가. 그 힘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주 몸이 건강 우람한데도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말 안 들으면 에너지가 있어 일을 착착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체력을 저는 그렇게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럼 필요하잖아요. 그래 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하나님 주시는 기능 서비스 응답을 줘요. 그래 되면은 영역적 체력이 되면은
그럼 기능 서밋이 되어지면 그게 경제하고 연결되거든요. 기능 서밋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 오직이 되어 가지고 그 분야에 유일선 재창조 축복을 받는 사람이 기능 서밋이 되는 것이고 그게 경제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 뭡니까? 그 어느 한 분야는 이 분야는 누구밖에 없어. 이게 이제 기능 서밋이거든요. 어떤 사람 일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깎아서 도와줘야 돼.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경제가 안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100명 중에 유일한 그 한 사람. 그래서 1% 쓰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또는 뭡니까? 10,000명 중에 한 사람, 10,000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기능 서밋이거든요. 그럼 그래 되면 따라오는 게 뭐냐? 경제와 함께 따라오는 게 인력, 사람이 붙어요. 그 중에 찾아내는 거예요. 복음 받을 사람. 이걸 우리 렘넌트를 길러야 돼요. 이게 유아 유치부 때부터 길러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내가 놀란 게요. 제일 어린 사람이 우리 여자 전과사님이 이상남 권사님, 김한나 집사님이거든요. 나이가 40대인데요. 안 놀랐어요. 그 사이에 없잖아요. 사이에 애들이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말은 뭐죠? 우리 교회도 노령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젊은 사람인데, 그래 다른 교회는 가보면은 저기 시골 가면은 60, 70 되면 그 청년이에요, 중년. 그 내가 저 시골 갔더니까 목사님이 오면 청년입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다른 게 주변 보면은요, 어느 교회도 보면은 60%가 65세 이상이요.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대로 가가지고 10년만 흘러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 정신보다는.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우리가 선교원 시작해야 돼요. 왜? 선교원을 해서 아이들을 살리면은 거기에 엄마들이 젊은 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세워졌잖아요. 그 발판이. 이게 없어졌잖아요.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젊은 분들 잘 들으시고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안 되면은 뭐 어떤 방법으로 당는 사명자가 나오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왕상 19장 1절 20절에 보니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집중한 거예요. 그때 뭡니까? 다 나는 이세벨을 쏙 쫓기면서 소망의 차례날 데려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 하나님 말하십니까? 시작도 안 해. 바알이 무릎 꿇던 7천 제자가 있다. 그때 하나님 세미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요하게.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지난해를 보니까 저기 대부도 그 가는데 그 방파제 있죠. 거기에 가서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참 답답하니까 교회는 이제 그 해야 되는데 개척교회 가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뭐 잘 되지는 않고 그걸 간 거예요. 가가지고 참 이렇게 바닷가에 멍 앉아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뭐지? 도대체 난 뭡니까? 질문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응답받고. 그리고 새벽에 새벽 기도 가가지고 응답받고. 이게 집중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집중이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정리해도 집중을 하면 특징이요. 잠깐 반복해가지고 쫙 몰두하면요. 내 생각들 정리가 되어져요.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이건 버려야지. 이게 정리가 돼야 조금 정리가 된 것이 내게 각인이 되어져야 어떻게 됩니까? 말도 행동도 나와요. 그러면 삶이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늘 내가 틀린 부분을 잠깐 반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고 버리고 붙잡을 거 늘 묵상하고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집중이거든요. 결국.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죽은 줄 알고도 말씀을 항상 이제 상물령 기도해. 늘 하던 대로 말씀 묵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보니까 그 다리오 왕이 말해서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려느냐.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볼 때 저 사람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말씀에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게 보여졌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때에 저 사람은 항상 말씀 속에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조언하고 정말로 전도자에 관심을 가지고 전도자의 대를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지 들고 자 이거 예수 믿으세요. 이게 또 전도인데 그보다 더 확실한 전도가 뭐냐?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질 마음이 생각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은 특이한 보여지는 게 전도예요. 그걸 또 문화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말도 조심해야 돼요. 그 행동도 굉장히 주변을 의식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 신분이 목사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왜? 혹시 내가 복음에 누가 되는지 아는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서는 폼도 잡고 아무도 없으면은 뭐 소리도 지르고 하겠지만은 있으면 뭡니까? 다 좀 절제해야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래. 복음에 유익하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감난산에 주께서 주신 말씀이 결국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138이잖아요. 138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이루었다라고 했는 요한복음 30절 말씀 이런 등등이 다 정리가 되어가지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축복이 있잖아요.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베드로라. 그럼 이 응답이 내게 있는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나를 속이는 사단의 세력이 꺾여 있는가? 늘 쏟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이게 이제 묵상의 집중이잖아요. 그럼 나는 뭐 때문에 살아가지?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천국 열쇠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천국 열쇠 기도 응답이 나에게는 어떤 기도 응답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그거는 덤이에요. 그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올바른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바뀌어지면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응답하시게 됐어요. 이게 안 바뀌어지면은요 아무리 폼을 잡고 열심히 해도 다 뭡니까? 그럼 모래성이 모래성. 근데 이 바뀐 사람은요 그냥 바뀌는 게 아니지 늘 생각하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처음에 할 때에 그 생각이 야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언제는 옛날에 한 30 몇 년 4년 살아온 거 다 버리고 새로운 인생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게 새벽기도 40 집중 아닙니까? 가지고 그게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늘 가도 이제는 뭡니까?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이건 아니지. 말씀 따라 살아야지. 은혜의 사람이 되야지.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세월이 가니까 체질이 되고 되는 거거든요. 재미난 말씀 하나 드리면 제가 이제 예수님 은혜 얼마 안 받고 신학교를 갔잖아요. 그 신학교 가서 이제 찬송인들 하라고 그래요. 지금은 그래도 찬송인들을 그때 찬송인들 하니까 막 웃어요. 그죠? 보통 10년 알되는 동생들이니까 웃어요. 왜 그러냐 이거. 집사님, 그다음에 내 집사님 찬송은 완전히 두만강타령이래. 왜냐면 그게 배어 있으니까. 그 하면 트로트식으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장르가 트로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음악 전문가도 아니고. 그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목회를 딱 하니까 쭉 하다 보니 딱 하는 얘기가 이젠 형님이 진짜 목사님답습니다. 처음에 그럼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그 반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할 때 보면은 찬양을 인도하는데 완전히 그렇다고 그래요. 그 체질이 안 바뀌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면은 보통 체질이 한 3년 정도 지나면 바뀝니다. 차근차근 금방 안 바뀌어요. 찬송과 신앙생활 삶이 한 3년을 제대로 이제 집중하면은 바뀌어져요. 그게 만시간의 효과도 거의 있는 거거든요. 왜 안 바뀌냐? 만시간에 집중이 없어서 그래요. 나중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응답 속에서 그 다음에 3절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이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삶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저는 기도 제목도 모를 때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 주시고 태산 같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태산 같은 믿음 주셔가지고 이길 수 있게 아무것도 모르고 성령 충만만 달라고 소리를 고라고라 지르는데 그게 맞는 기도 아니에요.
성령 받아 끝났죠. 이렇게 주신 말씀을 집중해서 기도죠. 치유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은 증거에서 남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봐봐라. 내가 어떤 인간인데 참 요즘 이러잖아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배움 있고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분들은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머리 참 돌아가고 이런 내 믿고서 이제 머리 썼는데 은혜 받고 나니 내가 좀 틀리셨잖아요. 이게 나와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이 전도의 증거죠.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니까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까지 범사에 감사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거든요. 강건하기를 먼저 영혼이 치유받으면 삶과 육신이 치유가 따라오게 되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까지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 영혼이 먼저. 그리고 영적 서밋이 되면 따라오게 됐어요. 기능 따라오게 돼, 건강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은혜 받아야 돼요. 영적 영혼 치유는 뭐냐면은 은혜 받고 내가 이제 그 영적 서밋 타임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우리가 잘못하면은요, 이 비대면 시대에 그 예배 드릴 때에 다 이거 놓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놓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여기에 나에게 어떤 답을 주실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은혜 말씀을 주실까, 뭐 어떤 앞으로 비전을 주실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어디 있어도 관계없잖아요. 비대면 들어도 괜찮고. 근데 이게 안 되지 뭡니까? 교회 나와서 드린들 이게 안 되면 뭡니까? 헛수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도망갔던 베드로가 감난산에 40일 동안 미션 받고 또 열흘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뭡니까? 성령 충만 체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2장이 체험을 하니까 안진뱅이를 딱 보고 저 음과 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를 걸어라. 저 복음이 필요하구나. 다 이런 벌떡 일으키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먼저 영적 서밋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힘을 얻었다, 영역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사람이 되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은혜 속에 있으면은 일단 생각이 바르게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 잡생각 생각이 바르게 되고,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은요, 자꾸만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신 걸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져요. 근데 나중에 그걸 하면은 더 좋겠지만 하고 싶어져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이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정신 차리고 나면 이제 내 감정이 또 내 육신의 한계 때문에 안 하잖아요. 그건 성령 소멸이에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그것도 그 준행을 안 하면 그것도 말씀을 그 예언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40년 된 장애인을 치유한 치유 현장이지만 빌립보 4장에 뭡니까? 이 빌립 집사가 스데반의 환란을 막 소요해 이러는데 빌립 집사는 전도자리가 뭡니까? 사마리아 성한 거예요. 사마리아 성은 사각지대란 말이에요. 잘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온 성이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올바로 증거하면은 우리 집 주변, 우리 여러분들 그 복음 전하는 그곳에 이런 게 작든 크든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이제 세 번째 대지는 이제 선포했더니 오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대지는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1번은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2번은 이제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세 번째는 뭐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됐는지 그 빌립 집사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가지고 광야에서 그 이사야서 53장을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내시가 복음을 깨닫고 거기서 세례받고 본국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뭡니까? 기독교 국가였어요.
지금 많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영향을 줍니다. 한 사람의 제자가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것은 사도행 13장은 이제는 영적 문제를 다루는 곳에 갔죠. 14장 1절 12절에 바울 팀이 정말 성령 받으러 검정 기도했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바보섬에 무속인이 동네 장악하고 있는 곳을 갔잖아요. 총독이 무속인에게 영향받잖아요. 그걸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막 이제 좀 뭐랄까 행패를 부린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니까 잠잠해지고, 그리고 영향받은 총독이 은혜를 받고 총독 가문이 복음화 됐잖아요. 그럼 총독이 가문이든 우리가 봐야 될 총독은 뭡니까? 한 지역을 책임진 최고 지도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전도할 때요, 가장 키가 캠프할 때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은 가면은 거기서 영향력 있는 사람 먼저 찾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이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 어느 학교 그러면 영향력 있는 사람, 똑같은 교사들인데도 영향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가 복음 받으면 영향 가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받으면은. 근데 꼭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깨달은 사람이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꼭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모른다. 복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구원도 사실 의심해 봐야 돼요. 오직이 아니면 의심해 봐야 돼요. 구원까지 안 받아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리고 무슨 이제 쥐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 16장 10절 18절은 점수를 아닙니까? 많잖아요. 제가 요즘 TV를 보면은 뭐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사실 귀신 이야기들이 나와요. 드라마도 그렇고, 야, 이게 왜 이러지? 왜 저렇게 자꾸 사회가 흘러가지? 지금 흑암이 네피림 때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피기에 선수 하던 애가 이제 기다리다 안 못 기다리면 내가 네 데려간다. 그러니 할 수 없이 무속인이 됐는데 귀신 들려가 자는 그대로 찍었더라고 보니까요. 딱 보니까 이해가 돼요. 아, 저렇게 힘들구나. 근데 박나래가 하는 개그맨이 얘기했는데 자기가 상가집에 갔다 왔단 말이에요. 박나래 알죠? 키 조그만한 여자.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건 얘가 잘하는 보살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점괘는 치고 돌아다니는 거라 이제. 그러니 가보니까 보살이 하는 얘기가 고약하네. 귀신하고 오면 냄새 고약하대. 그래 냄새를 없애려고 향을 피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왜 귀신들 데리고 왔냐고. 그 말은 뭐죠? 박나래는 그냥 두면은 보살은 결국 무속인을 말해요. 될 확률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아, 저거 어떻게 만날 보험자를 없냐.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던 최진실이가 왜 늘 귀신을 봤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귀신 봤잖아요. 그러다 결국 자살한 거예요. 귀신이 시켜가지고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최진실이 보고, 이제 이영자 개그맨 있잖아요. 이영자하고 동갑 친구란 말이에요. 이영자는 옛날에 예원교회 다녔어요. 그래, 복음을 알고 나니까 최진실이 가가지고, 야, 교회만 다니지 말고 쭉 하니까 최진실이가 또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니만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닌다. 니만 잘난 차지 말아라. 이렇게 복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최진실이가 그래 됨으로 말미암으니까 남편 그렇죠. 그죠? 동생 다 죽었잖아요. 그게 확산돼 가잖아요. 이게 영적 아주 안 좋은 전파란 말이에요. 그래 이런 현장을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점치는 여자아이가 돌아왔잖아요. 그럼 먼저 알고 바울을 그렇게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귀찮으니까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떠나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명령했더니 떠나가 보잖아요. 그리고 떠나가면 안 돼. 영접시켜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귀신이 못 들어와요.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데 성령이 안 계시면 또 들어와요. 이걸 우리가 성경도 보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다음 현장이 사도행 19장 8절 20절에는 여기 이제 어떤 현장인가 하면은 신전을 씌우는 우상숭배 현장이요, 마술 현장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데 이제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왜 우상 빕니까? 잘 되려고 복달 비는 거 아니에요. 그 우상숭배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라는 놈이 있잖아요. 사단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들어가 가지고 뭡니까? 여기는 좀 오래 해야 되겠다. 우상이 신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2년간 말씀을 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 믿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복음을 우리가 전하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지 못해 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들었는데 안 믿는 건 본인이에요. 사명자가 사명 감당이 된다는 것 듣고 사명 감당 안 하면 본인 책임이요. 근데 얘기를 안 해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지나갔다. 그거는 이제 전도자 우리들의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간 것을 보면은 이렇게 무속 현장, 점술 현장, 그리고 우상 현장, 아주 중요한 이 시대의 문화라 그러는 문화. 그 다음에 로마 16장 1절 24절에 보면은 여기에 아주 쓰임받고 결국 로마 복음화의 초석이 된 발판이 된 그런 순의 제자들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로마 16장의 제자를 남겨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럼 어느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되죠? 한국이 정말 세계복음화 쓰임받는 나라가 되는데 이거 놓쳐버리면요 우리 후대들은 지금 보세요. 벌써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요. 예수 믿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10%도 안 돼요. 10%가 뭡니까? 내가 볼 때는 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 흑암이 밀려온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발맞춰보면 사회는 이상하게 다 굴러가죠. 복음 안 간 사람이 막 드러나가지고 막 하죠. 그 세상 사람이 막 혼돈 속에 있는데 교회만 잠잠하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다락방 전도자를 불러가지고 올바른 복음 하게 얼마나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까? 그럼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138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면서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의 응답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이 치유할 수 있는 내가 먼저 치유받고 말씀으로 집중하면 이 응답이 오게 돼 있죠. 자, 그럼 결론은 우리가 237 치유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요. 교회 시스템. 기도의 뜰 자료 준비는 그래서 저는 저기 이제 유아실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분위기 좀 맞추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방인의 뜰 우리가 이제 러시아권 러시아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또 앞으로 영어권 교회 시스템이지. 그 제자 시스템 교회 선교원이 필요해요. 그 주일학교를 이제 하고 있는데 초등부도 지금 주문하는데 잘 해요. 그 이상남 권사님하고 우리 박상민 장로님이 해가지고 이 박상민 장로님 특징인 이상남 권사님 물어보니까 잔소리 하라고 하는데요. 잔소리를 안 한대요. 그냥 하도록 밀어준대요. 그래서 그 잔소리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이상남 권사 다 글 만들잖아요. 글 뭐죠? 설교를 만들어 PDP를 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시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중고등부는 그렇게 꼭 할 필요는 없어요. 해도 좋겠지만 안 해도 괜찮아요. 바로 보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아이들을 줌으로 같이 중고등부 대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이제 우리 국장님이 바뀌었는데 해가지고 이제 시너지 역할을 하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가끔 해가지고 그 힘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팀이 돼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데 관심이 없다. 그게 하나님 뜻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 마음에 안 든다. 그럼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우리 수준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자 훈련. 내가 사역을 하고 싶다면 그냥 들어와야 돼요. 안 하든 하든 들어와가지고 그냥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일부 예배만 딸랑 듣고는 사역 못 합니다. 왜?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 사역자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 팀들은 보면은요, 오후에 왜 올라옵니까? 그 통역해가지고 우리 사자 목사님하고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사역자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왜 2시에 또 올라옵니까? 안산에서. 훈련 오잖아요. 그래, 거기 쌓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그렇게 와서 듣는 사람하고 또 매일 기도 수업 대려 말씀 듣고 한 사람은 틀려요. 일주일에 기도 수업도 안 하죠. 일부 예배는 딸랑들이죠.
안 자랍니다. 3년 걸릴 거 그 사람 10년 이상 걸려도 안 자라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들을 때에 급하면 이것을 하고 하지만 녹취하고 집중하라고 그러잖아요. 영상을 듣고. 아니면 녹취된 거를 뭡니까? 줄을 거감이 있고.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취물을 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훈련. 그 다음에 전도 시스템. 나의 삶의 현장이 지교가 되어야 돼요. 어디 가는 게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지 시스템을 지교화시키는 게 뭐냐. 렘넌트하고 꿈쟁이가 러시아 그 주일학교 지교회. 그리고 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 또는 그 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복지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지역 아동센터 해야죠. 이거 하면 필요 없어요. 그만 때문에 고생합니까? 뭐 돈 몇 푼 된다고. 솔직한 얘기로. 그 복지사 지금 하는 게 최저임금부터 시작하는데, 그렇죠? 굳이 그것 때문에 먹고 살기 때문에 하는 거는 그건 아니거든요. 전도 때문에 하면은요, 아주 작은 걸 하더라도 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거고, 전도 관계없으면 아무리 큰 물질적인 걸 받더라도 의미 없어요. 이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이 올해는 쭉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 이제 그 이방인들은 우리가 이제 인도 받는데 성경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올해는 내가 응답을 받으려고 그래요. 왜? 이 놓치니까 우리 지금 유치부 애들 2명인가 3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들이 여기서 많이 올라와야 또 초등부터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부가 좋은 게 유치부를 통해서 엄마들이 복음을 받고 같이 가야 초등학교 올라와요. 초등학교 애들만 나온 애들은 보장 못해요. 그래서 이런 237 취할 영적 의사의 축복을 받은 우리 소망의 전 성도님들이 올해는 꼭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 비대면 손 한번 흔들어 봅시다. 좀 반가워요. 아, 좋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치유할 영적 의사로 부름받아 싸우니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집중하다가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내 주변 현장에 영적 문제로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고통받는 정신질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치유받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 정말로 교회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고 제자 시스템, 전도 시스템이 사실화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